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크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예수의 기도, 그 조이 선교회에서 나온 그 책입니다. 내용이 참 좋은데 번역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책이 참 좋아서 그 예수의 기도 그 시리즈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다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장로교인이 아니더라도 개혁주의 전통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로교에서 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된 목적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실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목적,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누구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왜 그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수도 없고, 멀리 하실 이유도 없고, 가리실 이유도 없고, 듣지 않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는데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없으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없으셨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괴로운 마음이 없으셨을까?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괴로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있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있으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괴로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평생 그 고뇌의 절정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떠한 과정이 있을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 도망치는 것,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굳이 우리 괴로운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그 괴로운 마음을 시편 6편에서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을 겪어봤습니다.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영혼도 떨립니다. 이 두려운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운 마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서 경건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러한 기도, 바로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괴로움의 절정의 순간, 뼈가 떨리는 그 순간, 정말 영혼이 떨리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을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뼈가 떨리고 우리 영혼이 떨리는 그 괴로움의 순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괴로움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괴로움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지만 인간의 모습이시기에, 참 인간이시기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그 고통이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괴로움의 순간, 우리 영혼과 뼈가 떨리는 그 괴로움의 순간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순간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기도 시리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괴로움의 순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그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괴로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단호한 모습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과 그 어려움 그리고 이 고통을 고백하지 않고 잘 참고 그냥 억누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단호한 의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추고 억누르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오히려 약함과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마크 존스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픔을 기도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 모습대로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기에 그 뜻을 벗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괴롭고, 나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고 죽음을 감내하는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쁘게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고백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백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에 짐이 지워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뼈가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피폐해지는 듯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받는 지금 이 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또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뼈가 떨리고 우리 영혼이 떨리는 그 아픔의 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의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괴로운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솟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껏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괴로움을, 뼈가 떨리는, 영혼이 떨리는 이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려운 마음, 괴로우셨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괴로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도 겪으셨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순간, 이 괴로움의 순간, 결단해야 되는 이 막막한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일어서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희생이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 결단합니다. 저희들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저희들 바르게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저희들 붙들고 영원한 삶을 저희들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 만년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즐거워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두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의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저희들 헌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